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불완전합니다. 죄로 가득한 내 마음과 내 삶을 보면 과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라는 이 중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을 못한 채 거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하고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안심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심한 태도에서 깨어라. 안심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 안에 진짜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엄숙한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우쭐거리며 교만하며 교회 안에 부도덕, 소송, 세속, 무질서 등의 제약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제약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엄격하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12장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갔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더 철저한 책망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성적인 문제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진짜 있는지 자신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은 우리를 또 다른 중대한 질문으로 이끄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믿음 안에 계십니까? 진짜 믿음 안에 계십니까? 계신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믿는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압니다. 제 마음으로 압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데 정말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파도처럼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 만에 수없이 감정이 변동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 목사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어떠한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고 나서 세례 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You are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 감당하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니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다시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진짜 실제로 믿게 되면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성령님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내 안에 진짜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삶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핵심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완벽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전 삶과 다른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모순 자체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비어있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명목상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생명 없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5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12개의 시험을 제시하는데, 시간상 오늘 한 개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 1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참 믿음의 시험은 성도의 삶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에 합당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죄를 허무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와 자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죄를 지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칼이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이 너무나 힘들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if you have a new relationship with God, you have a new relationship with sin.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죄에 대한 관계도 바뀝니다. 같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저없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백은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남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지만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빨리 씻고 옷 입고 급하게 집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화가 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아니 당신 내가 급하게 나간 것을 보이지 않냐, 당신이 버리세요 라고 문을 쾅 닫고 출근했습니다. 그 똑같은 남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늦잠 잤습니다. 급하게 일어나고 급하게 씻고 준비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번에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과음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회사를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범한 죄를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칼이 마음에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행동하고 말했던 건 너무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의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사망을 이루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쉽게 말하면 내만 바라보는 회개예요. 계속 내 죄, 내 모습, 내 마음을 집중하는 회개입니다. 또 다른 회개가 뭐냐면 죄책감 쓰레기 청소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책감이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회개는 일시적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믿음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회개는 여전히 죄를 범할 때 죄책감이 있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 1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죄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바라보고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광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